샬롬, 이창현 목사입니다. 입춘과 우수가 지났는데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토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가득해지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진리의 영으로 가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2월 20일 토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한데 모여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토요 가정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토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가 성도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길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변질시켜서는 안 되지만 인생을 사는 지식과 지혜는 자라나고 변화를 거듭해야 합니다. 한때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은 누구에게나 삶의 구석구석과 인생 전반에 걸쳐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기를 게을리하고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는 것과 가정에서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안내하거나 헌금을 계수하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바울이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라는 성경의 한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고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청년 시절에는 사울왕의 무기 드는 자가 되어 군인으로 지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쓴 무수한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되어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시들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격하며 고백하는 글들입니다. 시편 말씀은 다윗이 시인이어서 쓴 시들이 아닙니다. 목동으로서,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다윗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정제된 언어로 아름다운 시들을 썼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를 쓰겠다고 작정해서 쓴 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일상의 고백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학생의 신분에 맞게 배움의 과정에 충실히 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 가정주부라면 삶의 자리에서 가사를 열심히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김받도록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라고 기록한 그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라고 말한 것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은 생각에 머물고 뜻에 머물고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육화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내 몸으로 나타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산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생각에 머물러 있고 계획에 머물러 있고 뜻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결심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결단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결단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삶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심의 삶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타날 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몸으로 표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이 존귀케 되는 산 제사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십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의 수고와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의 자리이자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인색인 줄 믿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서 제2 수요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에서도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 10대들과 함께 사순절 십자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자는 의미로 영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매일 저녁에 둘러앉아 성경을 필사하거나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들과 함께 40일간의 영성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필사하며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은혜가 우리 대림 가족들의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사순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메모를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나만의 결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매듭지어 보는 건 어떨까요? 풍성한 나눔과 대화로 토요일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삶의 고백으로 가득해지는 사랑하는 대림 가족들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는 토요일,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여 온 가족이 토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우리 삶과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생각에 머물고 뜻에 머물고 계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삶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가정으로 한 뼘 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토요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사순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메모를 꼭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나만의 결단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쉼과 안식의 시간 보내신 후에 주일 모이는 예배와 미디어 예배로 만나 뵐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예수님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